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럼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계기판에 경고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는 신호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운전자는 잠시 차를 정지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별일 아니겠지라고 경고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면 큰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이 환경에 대해서 3분의 1의 재앙이 내리면서 남아있는 3분의 2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잘못된 지시와 경고를 무시하는 판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오늘 9장에서 나오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경고음인데, 여러분 이 5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괴로움을 주는 재앙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의 동그라미 하시고 무저경의 열쇠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계시록 8장에서 큰 별이 강에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승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큰 별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14장 12절 계명성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제가 9장 1절을 병행 구절로 여러분에게 언급했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얼굴로 앉아 있으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라는 이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은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나와 있죠. 이 근거를 가지고 보면 이때까지는 계속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또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도 이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요즘 젊은 신학자들, 특별히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대훈 교수 같은 경우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쓰임받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건 1000년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강대원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자신을 가두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쓰임받는 천사가 열쇠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시록 이 부분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마귀로 해석을 하고 지금의 또 다른 해석은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든지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가 열쇠를 받았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저갱의 문을 열고 마음대로 닫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것은 욥기서를 보면 압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마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팔 재앙의 경고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황충은 내면을 공격하는 괴로움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재앙의 황충이 나오는데, 자, 나팔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괴로움을 주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림 언어입니다.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인데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실제적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 상징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 그가 타락한 천사인지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인지 거기에 논란은 있지만 무저갱의 문이 열렸어요. 자, 무저갱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이 무저갱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음부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는데 무저갱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세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무저갱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장소고, 두 번째로는 악한 영들을 감금하는 장소고, 세 번째는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자, 오늘 3절에 보면 자, 볼펜을 들고 체크하면 또 황충이 동그라미하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옴의 동그라미,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건세 동그라미 건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이 열렸는데 황충이 나왔어요, 땅 위로. 그리고 그들이 정갈의 건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자연과 관계가 있죠.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괴로움을 주는 재앙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특별 은총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인데 이게 파괴되어졌어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 은총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좀 논리가 부족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일반 은총이 뭐냐면, 일반 은총은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일반 은총인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늘의 태양과 공기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자연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줬던 일반 은총의 3분의 1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뭐냐면, 이런 일반 은총에서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에게 직접 괴로움을 주는 것인데, 자 6절,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 같이 읽어보시죠.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했어요. 고통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도구가 뭐냐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황충은 메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와 팔레스타인이 생각하는 메뚜기가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뚜기는 나쁜 기억이 있습니까?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메뚜기는 어릴 적에 추수철에 잡아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에게는 약간의 간식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자,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지나가서 먹고 남은 걸 이 메뚜기가 또 먹어버리고 또 남은 걸 지나가 보면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세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황충은 이제 이런 모양의 이 메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설명을 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볼펜을 들고 8가지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의 머리는 두 번째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서였으며, 그 얼굴은 세 번째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다섯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섯 번째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일곱 번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여덟 번째 정갈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시작할 때 제가 계시록은 상징 언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냥 메뚜기 황충으로 보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재앙, 메뚜기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보았는데, 이게 시대를 따라오면서 자꾸 해석이 변형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황충이 어떤 황충이냐? 자, 오늘 이 말씀 7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달라고 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면 뭐 메뚜기 모양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뭐 꼬리는 정갈 꼬리가 있는데, 자 상징 언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시록이 흘러오면서 해석을 할 때 앞으로 변형된 메뚜기, 막 이게 팔뚝만한 메뚜기가 나타나고 온갖 수목 산천을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고, 한때 아파치 헬기가 나오니까 아파치가 황충이라는 거예요. 온데 전쟁을 일으키고 다닌다. 요즘은 또 어떤 분은 드론이래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근데 가장 건전한 해석이 뭐냐면, 황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을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첫 번째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다고 했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SNS에 퍼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영향력 있잖아요.
요즘은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금 같은 관, 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사람을 끌어다니는 성공적인 이미지거든요. 돈과 권력과 인기 같은 성공적인 매력을 갖고 우리를 계속 우리 내면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반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치관에 보면 지성의 설득력, 그럴듯한 논리와 이데올로기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잖아요. 쇼펜하우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꼭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고 냉정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리에 떠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여자의 머리털 같다라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시대에 보면 모든 영상 매체를 감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꼭 유럽에 가야 될 것 같고 어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 그래요. 결국 사람이 무언가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만 파괴시키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철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방패 같은 것인데 개인이 이기기 어려운 사회 구조 시스템, 우리 이 시대를 보시면 한 개인이 사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날개 소리라는 게 뭐냐면 집단 여론, 이 심리를 압박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집단 지성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맞는 면도 많지만 집단 지성 논리가 진리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갈골이라는 게 뭐냐면 정갈이 독을 쏠 때 어린이와 노약자는 독에 쏘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만큼 아픈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황충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내면에 보면 우울증과 불안과 중독과 공허가 인간의 내면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세력이 항상 매력 있게 다가오지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 모든 영적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예전에는 텔레비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저녁 6시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난 다음에 밤 12시에 동해물과 백두산 끝났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1000개 넘는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개인 방송에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들어보면 매력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다 황충이 하는 일들인데 나중에 보면 그 황충이 정갈의 독을 가지고 있대도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황충의 마지막이 황폐케 되어지는데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했습니다. 자,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더 우울하고. 이 시대만큼 정신질환자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가 조절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절되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울함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황충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우울감이 조절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부터 기타 등등. 제가 이번 인도 선교 가니까 인도 사람들은 크락션을 있지 않습니까? 1초에 한 번씩 울려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이게 내가 지나간다 길을 비켜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느냐니까. 참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키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인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크락션 울려도 분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힌두교의 교리 가운데 분노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가 있다. 제가 기독교에서 채택하기로 돼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세상에 성공적인 것에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안 불러서 황충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결국 황폐해진데도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 자아실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재벌들 가운데 인기를 많이 얻은 연예인들 가운데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돈을 가져보지 못했고, 그만큼 인기를 누려보지 못했고, 그만큼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황충이 지나가고 나는데 황폐하니까 마지막 끝에는 그냥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충이 우리의 내면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황충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황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자, 황충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4절로 5절 말씀 우리 5가지, 4가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첫 번째 하지 말고 두 번째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니 세 번째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네 번째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황충의 때를 보내시는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타락한 천사에게 주었는지 심판하는 천사에게 주었는지 해석에 논란은 있지만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황충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황충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하지 못합니까?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5달 동안만 활동하게 해라. 메뚜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길이 4월부터 8월까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정 범위를 정해서 황충을 활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제한하셨어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죽지 아니할 만큼의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인류의 최종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고 기세등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황충이 공격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리적이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아도 말입니다.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동의되어지지 아니하면 협조 아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중직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서울의 땡땡교회 대리당회장입니다. 그 교회 후임 목사가 올 때까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제일 잘 몰라요.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합리적인 것 좋아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것에 인간의 이성이 동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보면 비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는 건축 부채도 많은데 선교지에 그리고 전도에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교회 부채부터 갚아야지 무슨 선교지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해요. 이건 비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도 답을 못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황충의 때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오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포모 현상이 생겨서
비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생각을 꼭 해보세요. 이게 황충의 때의 유혹이 아닌가. 돈을 잘 버는 건 중요하죠. 투자 잘하는 건 중요해요. 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합리적인 결정만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느냐. 여러분, 이 땅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황충의 괴로움은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에 찾아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황충이거든요. 황충에게 왕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있는데 무저경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루온입니다. 자, 아바돈과 아볼루온 뜻이 뭐냐면 파멸의 장소, 파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오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소개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유대 세계를 이야기하고 헬라어는 이방 세계를, 이게 이 아볼론과 아바돈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영혼 황폐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정갈 같은 고통이 따라와요.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메뚜기 때는. 근데 이 황폐하게 하는 끝에, 황충의 끝에 가보니까 아비돈이나 아불루온 같은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이 아프면 수술하면 되고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약 먹는다고 해결되어집니까? 마음 아프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황충의 정갈 꼬리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인데, 이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 역시 영적인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평생 표어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잘 해석하며 살아가자는 뜻인데, 자, 여러분,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출애굽을 할 때 10재앙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자, 출애굽기 8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파리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왜 없느냐, 그런 고민을 하죠.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내면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는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장정이 60만 가량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4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라는 민족 집단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수많은 잡족이 뭘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본 이집트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고의 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6번째 나팔 부는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자,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줄 딱 치시고, 해석은 전쟁이죠.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 3분의 1이 죽을 건 전쟁밖에 없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3차 대전 같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냉전 시대 이후 전 세계는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전은 조금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국가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희들은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방산 산업이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수혜를 얻었잖아요. 창원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요즘 교회에 교인들은 주는데 11조가 막 늘어난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미사일 만들고 포탄 만들고 이런 거 한대요. 3교대로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사람들이 3교대 일할 사람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오래전에 3교대 일했지. 지금은 누가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미사일 만들고 포탄 만드는 거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우주적인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 천사에게 심판의 바람을 잠시 붙들고 14만 4천에게 구원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난주 들은 말씀인데 8장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 땅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 보면, 자, 9장 13절,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를 놓았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거기서 금제단 동그라미, 음성 동그라미, 큰 강 유브라데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버랩되어지는 것인데, 6번째 인을 뗄 때 우주적인 재앙이 이 땅에 딱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심판의 바람을 잠시 중단시키고 14만 4천 인을 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요. 그리고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단을 통해서 어디에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간 이 장면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 그곳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럼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큰 강 유브라데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려면 무슨 강을 넘어야 돼요?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와야 됩니다. 오랑캐가 두만강 압록강을, 오랑캐가 존재하고 있지만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오면 이 땅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면 아수르가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바벨론이 넘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다는 건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의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자, 2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우상. 자, 뭐예요? 뭐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하면 전쟁이 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유,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꼭 형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큰강 유브라데 내천사, 결박한 내천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근데 2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이 땅에 임했는데 불신자들에게 대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재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회초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가 그 결박에서 풀려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황충의 때가 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